갈라디아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논쟁의 그 파트너가 이제 한쪽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과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사도 바울 간에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쟁 속에 만들어진 그 논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막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한 복음이 담겨 있는 그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이 논쟁 속에서 바울이 계속 거짓 교사들과 이런저런 논리를 가지고 싸우다가 그 논쟁 속에서 이 13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사역과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논쟁이 결국 논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이 논쟁은 무엇으로 결론되어지는가 하면 이 말이라든가 논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무엇으로 결론이 난다? 능력. 말하면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그 힘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논란이 종식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의 이야기에 보면 산상수훈의 이야기 속에서의 결론도 예수님의 그 말씀도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럽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도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과 논리가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이 말은 우리 삶에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 열매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 나무의 무엇으로 열매를 통해서 판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지금 산상수훈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속에 임재하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의 그 논쟁의 하나의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품성이에요. 결국에 9가지 열매는. 그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이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그 품성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결과죠. 이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장면을 좀 떠올려 봤는가 하면,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800대 1로 대결합니다. 참 선지자는 한 명이었고요. 800명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3년 반 동안 수많은 논쟁과 논란이 계속 3년간 일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저주의 어떤 그런 원인인가?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끝없이 논란이 이어졌어요.
근데 그 논란을 일거에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증명이 안 돼요. 근데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그때 누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어집니다. 이 불이 바로 뭐예요? 하늘로부터 그 제단에 내려오는 불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수많은 거짓 이적과 거짓 기적이 난무하는 가운데 서로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미혹의 시대에 그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대환란 속으로 성도들이 들어갈 때, 그 환란 속을 지나갈 때, 그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무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키며 가장 찬란하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주님을 닮은 그 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같은 정신으로, 같은 사상으로 살아갈 거예요. 즉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소유한 그 진리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면서 모든 논란을 다 종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을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논쟁이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벌어졌는데, 그때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때 바울은 그 이야기의 논쟁의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무엇이 아니라 이 말과 논리예요. 예, 이걸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알아보겠다. 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다?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역하시는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품성의 열매들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13절부터 이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13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서로 사랑으로 종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만약 그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이제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하게 멀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성령이 이들을 지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바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열매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죠?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 노력합니다. 내 안에 없는 그 사랑을 막 지어 만들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시작은 제가 처음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계속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 이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자복, 굴복, 자아 포기, 혹은 내려놓음, 자아 부인, 전부 다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제나 스토리를 보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전부 다. 예.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지만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시고 고치시는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이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로마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아주 긴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게 뭐죠?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는 희망 없는 존재인지를 계속 이야기해요. 즉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의를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 예를 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는 이것을 인정할 때, 그 앞에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2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의와 동시에 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인 품성의 옷이에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주어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선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인가? 그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받는 선물은 뭐냐 그러면 제일 큰 게 뭐냐 그러면 하나는 용서하시는 의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의.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그 품성의 의의 옷이에요. 이 두 가지를 받는 건데, 이것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게 모든 바울 서신의 일관된 이야기. 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선물은 다 안 돼요. 무효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은 또다시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해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믿음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에요. 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 행해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 행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또다시 말하지만 내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의지에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할 때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걸어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의 그런 구절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걸어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리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계속 걸어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 뭔가 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찬미가가 뭔가 하면 걸음마다 주와 함께라고 하는 찬미였어요. 걸음마다 주와 함께. 이렇게 숨 쉴 때도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이 전부 다 뭐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이 찬미가의 가사처럼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해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걸음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걷고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계속 그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형제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도 계속 끊임없이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된다? 육체의 욕심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누가 승리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승리하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17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소욕이 공존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소욕이. 어떤 소욕과 어떤 소욕이죠? 이 두 가지의 소욕이 우리 안에 그 두 가지의 소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욕망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게 공존하는 건데 우리 안에 언제까지 공존할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옷 입을 때까지예요. 육신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두 가지의 소욕이 공존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인데 이 두 가지 욕망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한다? 서로 대적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계속 다툰대요. 끊임없는 다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이 육체의 소욕을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어떤 그런 소욕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로마서 7장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욕망이고 성령의 거룩한 욕망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계속 투쟁한대요. 거듭난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욕망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욕망 중에서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승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 삶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이 육체의 소욕이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욕망을 이기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뭐냐, 육체의 열매가 쫙 열리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열매가 쫙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의 뜻이 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 삶이라고 하면 9가지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역하시는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지가 결정되어지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이 2가지의 소욕의 싸움에서, 이 투쟁 속에서 어떤 욕망이 승리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번 수도 없이 들었을 예화인데요. 유명한 예화인데 어떤 사람이 2마리의 투견을 기르는데 한 마리는 검정색이고 한 마리는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명령에 2마리 개가 싸워 하면 막 싸운대요. 근데 어떤 때는 흰색 개가 이기고 어떤 때는 검은색 개가 이기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항상 주인이 선택하는 개가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하도 신기해갖고 그 주인의 친구들이 그 개 주인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너가 선택하는 개만 이기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뭔가 하면 그 비결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기기를 바라는 개에게 어떻게 한다? 충분한 먹이를 주고 그 지기를 바라는 개에게는 거의 먹이를 주지 않고 굶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먹이를 준 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개가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이 이기기를 원하는 개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주고 반대로 지기를 바라는 개에게는 어떻게 했다? 굶겨버려서 힘을 뺐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도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면서 그걸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의지가 내 안에서 커질 수 있는 그런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계속 선택하면서 우리는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굶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도 자꾸 거룩하지 않은 드라마나 거룩하지 않은 영화나 그런 영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자리와 시간과 장소를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화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은 그냥 편안하게 자리에 눕고 싶고 드라마나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걸로 빈둥빈둥 저녁을 보내고 싶지만 그것을 이기고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바로 뭐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 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 절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쫓아가는 그런 거룩한 선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성령께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내는 귀한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소욕에 어떤 욕심에 계속 영양가를 주었는가 하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며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열매가 그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고 있든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심고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은 미래에 어떻게 된다?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다시 말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늘 무엇을 생각하며 보내는가 하는 것, 무엇을 즐겨 하는지,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 우리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하는 그 모든 결정들이 미래의 우리 삶에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제 우리 삶에 열리는 것이고, 반대로 오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다면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만 이야기하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는 음행이에요. 노아 홍수 때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전부 다 멸망이 이제 임박했을 때 그때 보여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장면은 다 음란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성적으로 깊은 타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음행, 그 다음에 호색, 음란한 생각들이 머리를 점령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면 우상숭배라 하는 것도, 당시의 우상숭배 예배는요 거의 관능적, 성적 관능적인 어떤 그런 이걸 자극하는 그런 예배들이 쭉 펼쳐지기 때문에 음행과 호색과 다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주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과 원수 맺는 거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자꾸 원수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분쟁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누구를 시기하는 생각, 그리고 분냄, 당짓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시기 투기하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열매를 바울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맺혀지는 열매인데, 그런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없는 상태, 즉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과 관계없이 오직 우리의 힘만으로, 다른 말로 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를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다 무엇으로 열매 맺는가 하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만약 불행하게도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더라도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런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 하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사역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분명해요. 근데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심판되어진다? 우리의 행함으로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는 심판되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관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심판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나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그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행위를 따라,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열매예요. 마지막엔 다 드러납니다. 그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가 자라나고 나타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떤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는가가 증명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다음번에 또 공부할 것이지만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의 결과들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부인하고 내 욕망과 내 성향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걸어갈 때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